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영혼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고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니엘 9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많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있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9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다니엘 9장은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과 굉장히 또 많은 연관성을 띤 장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다니엘 9장은 1장부터 6장까지처럼 다니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7, 8장처럼 꿈이나 환상을 담고 있는 것도 딱히 아닙니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말씀을 읽다가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담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2절에 보면 말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말씀, 이걸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13절에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미 내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을 때 결국 심판을 받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들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은요,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강한 나라를 또 인도에 이루게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 지금 우리 민족의 죄부터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다니엘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직접 연관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굳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기 죄처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민족을 품고 기도했을 때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그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게 그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에서도 둔감하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령 우리 집안에 무슨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상대방한테만 죄를 자꾸 떠넘겨요. 그 누구 탓이야 라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아니거든요.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잘 인식을 못해요. 우리 부대를 위해서 내가 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속한 그곳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부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나하고 분리시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요. 사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지만은, 워낙에 현대사 자체가 좀 험악했고 이래서 그런지 이게 우리 가슴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 좀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계속 이게 물려져 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다, 발끈합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과연, 그쵸?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는지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지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오히려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그거 아닌데. 사랑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나부터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회개,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회개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새롭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를 하죠. 16절부터 19절까지에 걸쳐서. 자, 무슨 염치로 해요? 18절 말씀합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70년 걸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긴 이루십니다. 하지만 혼자 이루시진 않거든요.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선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 긍휼하신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라는 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망, 어떤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응답이 나오는데요. 전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던 천사 가브리엘이 21절부터 23절까지에 걸쳐서 소개되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쯤에 내게 이르더니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70이레를 언급합니다. 자, 7년. 원래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71회라고 말을 합니다. 70년, 단순히 70년이 아니라 70년 곱하기 또 1회라는 것 자체가 7이라는 뜻이거든요. 490년을 뜻해요. 70년 곱하기 7년씩. 이 다니엘은 70년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응답이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그 49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24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환상과 예언이 실현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25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9이레죠. 총 해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 69이레 동안에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이 중건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이래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고 그래서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중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참 난해한 해석입니다. 난해한 말씀이고 여기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 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70년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다음에 70년 지나서 회복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거는 70년이 채 안 걸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성전이 재건되고 뭐 하는 그 과정은 뭐 좋게 한 7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고 뭐 그러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어쨌든 외세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 때 기원전 2세기쯤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구나. 아마 그런 와중에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걸 재해석하는 과정이 다니엘 9장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거.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거든요. 자, 27절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좀 한 왕이라는 게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심판받은 다음에 과연 세계의 멸망이 바로 아니잖아요. 그때 세계의 멸망이 왔으면은 뭐 지금 우리가 없게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종말까지의 뭐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또 성경의 다른 말씀의 맥락과 또 맞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바라해봐도요, 여러분 마귀가 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근데 타락해서 그렇죠? 내쫓김을 당해서. 그런데 그런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돼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 그 속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거라고 믿어졌던 그러한 종교인들이 먼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고, 그 로마 당국의 어떤 그런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거기 뒤에서 작용을 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다 선한 의지로 작용했겠어요? 아니죠. 마귀가 얼마나 거기서 많이 작용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지만 여러분 그게 마귀가 승리한 거였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 역사가 그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또 욕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들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맞든 어긋나든 간에 그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뜻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결국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기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죄를 놓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또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 고난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에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그랬듯 이 시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내가 서 있는 공동체의 죄와 잘못,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온전히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또 시련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고난의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고 또 죄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간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인간의 모든 역사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넘어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담대히 그 모든 것 이겨내길 원합니다.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여러 문제들을 볼 때 이것이 과연 풀릴 것인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답답한 거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소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씩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어제는 우리 의무사령부 위해서 기도를 드렸죠. 오늘 이 영내에 있는 부대들 위해서 그중에 우리 수도병원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군에서 가장 또 큰 그 병원 부대 아닙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또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길 거쳐가는 이들 정말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일이 많고 또 환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장님 이하 모든 의료진들, 부대원들 참 고충이 또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몸과 마음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또 외상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거기에 거쳐가는 이들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수도병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신 군종병 형제가 없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가지 마시고 한 5분만 있다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